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의 원형과 비밀을 파헤쳐서 알려드리는 조아팁입니다.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들은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비밀들을 품고 있어서 사실은 신화는 종교의 원형이다라는, 신화는 종교의 뿌리, 원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그 종교들을 이해하는 길은 사실 신화를 통해서 그 근원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신화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고대 문명의 그 각종 그 건축물들이, 그 고대 건축물들이 다 그 어떤 신화를 투영하는 그런 걸로 지어져서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고대 문명을 해석하는 중요한 그 통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메르 신화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제칼의 시친 같은 사람들이 인류가 외계인들이 창조를 해서 지금 그 노예로 이렇게 창조를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메르 신화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신화 자료가 기본 1차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고대 문명을 해석하는. 그래서 또 이런 그 신화들이 이런 어떤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에 대한 그 심오한 텍스트, 심오한 어떤 그 이치를 그 감추고 있다고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고대 비전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감추어져 내려온 어떤 지식이 신화들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신화 중에서 이제는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고 신화와 당군 신화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당군 신화를 통해서 그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 그 안에는, 당군 신화 안에는 그 인간이 그런 어떤 진화를 할 때에 그 진화시키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궁울영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 궁울영부는 그 구한말의 동학에서 최수훈 선생이 그 소위 상제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자기 몸을 운행을 해서 자신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분이 변하는 과정을 이 궁울영부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자신의 그 포덕문이나 수덕문 같은 데서 이제는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당군 신화로서 바로 그렇게 궁울영부가 작동을 해서 사람이 신으로 변화하는 게, 그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신으로 만들므로써 내가 신이 된다, 그런 거는 신화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진화하는 것에 대한 것이 홍익인간이다. 또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 홍익인간, 그러니까 지상성국을 만드는 것이 홍익인간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군 신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석을 쭉 하게 돼서 이제는 그 옥녀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는 오게 됐는데, 보통 이제는 당군 신화를 사람들이 볼 때 그 환웅이 그 옥녀와의 사이에서 당군 앙검을 낳게 되고, 당군 앙검이 조선 아사달이라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수도를 아사달로 했다 해서 원래 환웅의 배달 신실을 결국 조선 아사달 이렇게 있게 되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옥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그 옛날 토템 원시 사회에서 그 부족 사회에서의 토템을 그 고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의 어떤 그런 그게 왕녀나 부족장의 그 딸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환원을 해서 자꾸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옥녀는 하늘에 있다고 제가 그랬어. 옥녀나 당군 앙검은 지금도 하늘에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옥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북극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당군 왕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그 맨날 그 북두칠성, 북극성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웅녀와 당군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동양 별자리로만 이렇게 했을 때, 동양 별자리 사실 아시는 분들도 별로는 없죠. 그러니까 워낙에 복잡하니까 동양 별자리들이. 그런데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달도 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당군 왕건과 웅녀와 관련된 별자리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밝혀서 말씀을 드리기를, 그거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우리 당군 신화를 보고 좀 해석하듯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칼리토스와 아르카스에 대한 그 신화에서 이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로 올라가는 그 존재들이 사실은 그 그리스 신화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별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서양 별자리 그 도상에 여기 있는데, 이 서양의 그런 별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서양 별자리 개념들이 각종 그 신화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황도 12궁 같은 게 이렇게 정립돼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원래 여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여기서 그리스 신화까지 포괄을 해서 그 오늘날 그 우리가 소위 그 점성술계에서 아스트롤로지라고 하는데, 점성학적 그 별자리들이 구성된 거는 어떻게 돼?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그다음에 그리스 문명이 그 공통적인 어떤 그런 그 발전 단계에서 이렇게 구성된 별자리들이고, 그리고 대개의 별자리들이 오늘날은 그리스 신화의 바탕을 두고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가 사실은 그냥 읽으면 뭐 재밌는 신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얘기지만은, 사실은 그리스 신화가 우리 당군 신화와 같이 그 고대의 그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는 해석을 안 하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들로만, 뭐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엔 굉장히 심오한 우주자연과 인간 진화에 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중에서 제가 지금 아르카스와 그 칼리스토에 대한 신화, 그것이 바로 북극성과 북두칠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와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하면서,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 상당히 그리스 이쪽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궁울이라고 하는 거, 궁울 영부의 작동 메커니즘이 하늘의 별자리에 투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다시 지난 시간에 용자리, 그러니까 용자리와 백조자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용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용자리와 백조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 궁울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용자리와 백조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궁이고 백조자리가 을입니다. 궁울이 돼서 이렇게 용이 꼬리가 작은 곰을 휘감고 있는 이런 형태가 사실 당군 신화를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묘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이런 궁울 사상이 그 당군 신화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그리스 신화에 이렇게 투영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돈이라는 용인데, 이 라돈이라는 용이 한마디로 황금사과나무를 휘감고 있고, 그 사과나무에 황금사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이 황금사과나무를 감고 있는 용, 라돈은 뭐하고 같습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그 뱀하고 같은 거죠. 에덴 동산의 뱀. 에덴 동산의 뱀인데, 황금사과 나무의 그 황금사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황금사과가,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의 뱀에서는 뭐가 돼요? 황금사과가, 이게 바로
선악과가 되는 거죠. 선악과. 그러니까 그런 이치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지식의 나무, 그렇죠?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지식의 나무가 황금사과 나무라는 게 거고, 그게 황금사과가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지금 신화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당군 신화에서는 바로 이 황금사과나무가 뭐예요? 지식의 나무가 황금사과나무고, 이것이 뭐라네? 이게 바로 신단수죠. 우리 저 배달 신시에 있는 그 신단수 아래다가 도읍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단수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신단수. 그럼 한 발 더 나가면 이게 뭡니까? 미륵불이 득도하는 용화수죠. 이게 용화수. 말 그대로 용 아닙니까? 용화수. 용이니까 용이 휘감고 있는 나무. 이게 바로 용화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륵불이 득도한 나무, 그 아래서 득도하는 그 나무가 용화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때?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의 황금사과 나무, 그걸 감고 있는 용 라돈, 그걸 라돈이 에덴 동산의 그 뱀이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붉은 용이 됩니다. 이 뱀을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오죠. 붉은 용, 레드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붉은 용이 바로 이 라돈이고, 지식의 나무, 그 신단수를 감고 있는 그 신단수라는 그 나무 자체가 그 용인데, 이 용이 뭐예요? 궁이죠. 우리가 볼 땐 궁. 그렇죠. 궁궁을 할 때 궁이죠. 궁을. 미륵불에 득도하는 나무가 용화수.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게 지금 신화에 다 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뿌리가 다 통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 신화도 뭐를 얘기하거든.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은 사실은 다 우주자연의 변화, 인간의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신화들입니다. 그게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얘기로만 그냥 흘려듣고만 있는 것이지, 진짜 그걸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냥 심오한 그 이치들이 그리스 신화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군 신화에 있는 내용들이 그리스 신화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웅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궁을 영부의 이론에 따르면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상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그렇게 환인이죠. 그 환인이 우리한테 단군으로, 환웅으로 내려올 때 그 성령 강림하는 현상이라고 했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여성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자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하네. 그래서 보통 그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또 사람은 신부가 된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으로 바꿔놓으면은 그리스도가 되고 보혜사 성령체가 되고, 우리는 여자가 돼서, 사람은 여자가 돼서 이렇게, 이것이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인합일이죠. 신인합일,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인합일, 천인합일은 신이 양이고 사람은 음이 되는 거예요. 천이, 하늘이 양이 되고 사람이 음이 돼서 음양이 합하는 거예요. 음양의 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인합일, 천인합일 할 때 그때 신은 남성이 되고 사람은 여성의 포지션을 갖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여자라고 할 때 그 여자는, 그러니까 저가 남자잖아요. 저가 남자지만은 제가 여성체로서 작동을 해서 제 몸 안에서 제가 부활 재생하는, 제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여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호녀다, 웅녀다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웅족의 거기서 부족장의 딸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역사적인 해석이고, 이 신화적인 본래성의 개념에서는 이 여자가 사실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여자가 바로 호녀이면서 웅녀라고 하는, 호녀이면서 웅녀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굴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호녀가 곧 웅녀예요, 사실은.
단지 호녀의 포지션과 웅녀의 포지션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로 나올 때 여기서 우리가 인 올라오면 인이 세 번째 차크라란 말이에요. 요 세 번째 차크라, 여러분의 세 번째, 그러니까 북두 칠성 개념에서의 칠성에서의 세 번째 차크라에 해당되는 게 호랑이란 말이에요. 호랑이. 여기에 인이라고 하는데, 인이 바로 청계여자 지벽어축 인생 어인하면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당군 왕검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호녀라고 하는 거예요. 호녀. 이걸 이 시공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호녀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웅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제가 여기 황홍이 중앙에 해당되니까 그 다섯 번째 차크에서 작동하는 게 웅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호녀와 웅녀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호녀는 자축인이니까 인에서 새벽이란 말이에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올라가는, 청명, 고구, 24절기 개념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태양, 이게 그 새벽에 3시에서 5시 사이가 인시야. 그러니까 이때가 어때? 굉장히 태양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지만 새벽이란 말이야. 새벽. 그리고 웅녀는 어떠냐면은 이때는 9시, 7시에서 11시 사이 정도가 된다. 7시에서 11시 사이 되니까 이때는 어때? 이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진사지간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7시에서 9시, 여기 7시에서 9시, 9시에서 11시 사이니까 태양이 이렇게 서서히 떠올라면서 중천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요 오진이 지금 용이잖아요. 이게 용. 그렇죠. 이 용. 그러니까 요게 용의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때에 머리 쪽으로 작동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에 용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때 웅녀가 작동할 때, 이때는 어때? 태양이 이글이글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불이 엄청나게 강렬하단 말이야, 태양이. 태양이 강렬할 때에, 요때는 태양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나 호녀나 웅녀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짐승의 어떤 그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뜻하는데, 우리가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우리가 그런 짐승의 요소, 그걸 이드라고 하잖아요, 이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어떤 짐승의 요소, 그게 이드.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표현이다. 마치 그와 같이 이 호랑이라고 하는 거는 백수의 왕이잖아요. 백수의 왕. 백수의 왕이다, 호랑이가. 그러면 저쪽 서쪽에서는 누가 되냐면은 사자가 되는 거죠. 사자. 그리고 호랑이가 사자잖아요. 동양에서는 호랑이가 저쪽 서쪽에서는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자 자리를 뜻하는 건데, 사실은 이 호랑이가 자신의 불의 기운이 몸 안에 있으면은 이 호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강렬한 뭐랄까, 광기가 있잖아. 일종의 짐승의 왕으로서의 광기. 한마디로 포악함이 있잖아요. 포악함. 광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의 기운이지, 화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불의 기운. 그러니까 이게 불의 기운이 뻗쳐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이 인부터. 이 뻗쳐 오르면서 쫙 올라가는 거니까, 이 짐승의 왕으로서의 광기를 내재화시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천화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불의 기운이 운행을 할 때, 이때 불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인시부터, 호랑이 때부터 운행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 가운데를 쭉 뚫고 가는 게 지금 웜홀이란 말이에요. 자, 웜홀일 때, 그러니까 같은 굴이다 하니까 웜홀이란 말이에요. 웜홀. 홀이라는 게 구멍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굴. 그렇죠. 이 굴이 된단 말이야. 굴. 그러니까 이 굴 속에 있었다. 같은 굴 속에 있었다는 건 이 웜홀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세 번째 차크라 쪽에 왔을 때 이것이 호랑이가 짐승의 광기, 우리 자체가
주천화우 할 때, 그러니까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빛이 어때? 열로 되면서 이 안에서 제가 태풍이 형성되면서 수승화강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때 불의 기운을 이 우리 자신이 견디지 못한 일종의 화병 걸리는 거죠. 화병. 그러니까 일종의 광난의 상태가 된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광난의 상태가 되는 그런 이 호랑이 때 요 시공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 시공간 위치에서는 안 되고 여기 오진사 요 사이에서 우리가 불의 기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요 사이에 있어서 다룰 수 있는 요 시공간에서 그러니까 이 시공간은 안 되고 이 시공간에서야 우리가 당군 안검을 탄생시킬 수 있는 우리가 내재적인 일종의 물질적 변성, 여기서 물질적 변성을 우리가 일으켜가지고, 주천화우 과정에서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결국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고, 여기 황금 메탈체로 나오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단계는 여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호녀, 웅녀, 이렇게 표현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웅녀라고 하는 이 웅자가, 이 웅자를 웅녀할 때 웅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자가 되는 건데 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웅자. 여러분들이 웅자를 보면은 곰 웅자를 보면은 한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한자를 모르면은 기본적인 제가 어려운 한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설명은 다 해드리니까 요 밑에 있는 점 4개가 불이야. 불화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거는 능자는 웅자는 능에서 왔어. 능할 능하다. 컨트롤 가능하다. 제어 가능하다. 능수능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불화자란 말이야. 밑에 있는 4개의 점은 불화, 4개의 점은 불화를 뜻해. 그래서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그러니까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존재가 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주 많은 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주 많은 곰, 뭔 재주를 가졌어?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뤄서 일종의 연금을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호랑이는 연금을 못하고, 곰은 연금을 잘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 변성 과정이 일어날 때에 화각생금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일어날 때에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뤄가지고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이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를 황금 메탈체로 한마디로 여기서 표현되는 이 검이 있잖아요. 이렇게 검과 같은 이런 날이 선 검과 같은 존재로 요걸 자 이걸 이 몸을 가져다 놔 보세요. 자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마치 이게 손잡이가 양팔이고 요거는 이 손이 보여요. 요게 머리가 되고 요 아래는 발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쇳덩이라고 생각해요. 쇳덩이를 달고 재련을 잘하면 어떻게 돼? 검과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왜 왕검이다라고 하는 왜 검자를 쓰죠? 왕검. 당군 왕검 할 땐. 당군 왕검. 자, 당군 왕검 할 때, 이 단자는 아니죠. 당군 왕검 할 때 왕검이라는 말 쓰잖아요. 당군 왕검. 이렇게 할 때 어때? 당군 왕검. 자, 당군 안검할 때 요 검자를 쓰는데 요건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을 바꿔놨잖아요. 검자에. 근데 원래 우리가 이 칼, 소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칼도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칼도. 그러니까 요 칼이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검이라는 뜻이야. 검. 자, 그래서 요 검자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어나는 요 존재가 일종의 검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주의 검이라면 신령한 검이란 말이에요. 대적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군 안검의 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검과 같은 존재. 이것을 우리가 북두칠성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 북두칠성, 우리 몸에서 북두칠성 큰 곰자리가 작용을 할 때 요 세 개의 별을 뭐라 그러냐면 청룡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청룡검의 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요 날이, 그러니까 이 검의 날이 요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검으로 나오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군 왕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는 지금 이후 인간 안에서의 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 형상을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군 왕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당군 왕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군 왕검. 그렇죠. 이렇게 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게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뤄야지. 일종의 이게 황금 메탈체란 말이에요. 이 당군 왕검의 몸은 뭐예요? 황금 메탈체. 이렇게 우리가 그 석가모니 뭐 이렇게 부처 같은 거 모실 때 금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불상을 할 때. 이게 황금이란 말, 황금 메탈체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련을 하게 되면은 검과 같은 형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 자체가 아주 짜금한 것이. 자, 그래서 요걸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웅녀와 호녀할 때 웅녀는 결국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뤄서 뭐예요? 우리 몸을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와 그리고 당군 왕검의 검체, 그 검이 되는 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웅녀, 그게 불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그런 뜻에서 웅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웅녀가 마늘 쑥과 마늘을 먹을 때 쑥은 한 심지 먹고 그 마늘은 20개를 먹어서 20일로 됐다고 하는 거는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막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뭐야? 처음부터 큰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풀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 세계에서의 풀들이 솟아오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처음 있을 때 처음에 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풀이 쑥이라는 풀이 있고 마늘이라는 풀이 있는데 그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먹고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때 그 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쓴맛. 쑥은 우리가 쑥이라는 풀, 우리가 그 쑥이라는 풀이 이거는 불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불. 자, 마늘은 뭐냐면 마늘은 금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화와 금을 뜻하는 거예요. 각각.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화극생금, 이 불로 금을 단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쑥과 마늘을 한 심지 20개를 먹는다는 거는 화극생금하는, 그러니까 화로 불로 금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그 몸의 변성이 있는데 우리의 몸 안에서 불 기운이 돌고 우리 안에서 금의 기운이 돌면은 어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불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돌면은 우리가 호랑이나 곰 같은 경우는 불과 금의 기운이 어떻게 나타나요? 호랑이는 그냥 저기만 보면 달려가서 그냥 확 잡아먹으려고 하는 광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불의 기운이고, 금의 기운은 어디서 나와요? 이빨과 발톱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라고 하는 그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그 불과 금의 요소로가 컨트롤이 안 되면은, 어때? 무섭게 달려들면서 이게 그 세계를 파괴하는 파괴자로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금 요소, 손톱과 발톱, 호랑이의 발톱과 그 이빨로 나오는 그 기운들을 안으로 그러니까 발톱을 감추고 그 불의 기운을 감추고 아주 점잖은 어떤 그 사자왕, 진정한 사자왕이죠. 진정한 사자왕은 뭐야? 자기의 어떤 그 광기들을 내면화 시켜가지고 그걸 누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자왕이잖아. 세상에서 우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자기 성깔대로 하고 그냥 남장 치는 놈들은 소인들이잖아, 사실은. 성인들은 어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힘도 감추고, 눈빛도 내리깔고, 평범한 사람처럼 이렇게 선다고. 그게 겸손하다고. 벼는 익을수록 숙인다는 것처럼 이와 같은 개념으로 자기 안에 있는 광기, 그 에너지, 파괴적인 에너지를 순화시켜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수의 왕이, 그런 존재가 진정한 백수의 왕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 곰과 같이 불기운을 잘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기운으로 금을 더욱더 재련시키되, 어떻게 돼? 고도로 재련시켜가지고, 간직하고는 이때,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불을 잘 사용해가지고 이걸 재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웅녀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쑥과 마늘이라는 거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오행적 요소로, 이거 쑥은 아주 쓴맛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쓴맛. 그래서 우리가 이 쓴맛이라고 하는 거는 오미, 5개 이제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이렇게 볼 때 쓴맛은 불, 매운맛, 마늘은 매워. 그래서 매울 신자를 쓰잖아. 맵다고 하는 거는 금 기운이. 그래서 이렇게 화극생금하는 그 이치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왜 100일 동안 왜 빛을 안 보냐? 그러면 사람 모습을 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게 천부경을 보면은, 천부경을 보면은 여기 천부경이라는 게 있으면 9981의 원리로 돼 있어요. 9 곱하기 9의 원리로 돼 있고, 998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9981. 자, 천부경 말고 천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논리고, 하나님 어머니의 논리로 가면은 10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부경이란 말이에요. 오늘 처음 들으셨겠죠? 지부경. 자, 이거는 10 곱하기 10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성의 논리로 가면 여성이 구멍은 10개잖아요. 남성은 구멍이 몇 개야? 남성은 구멍이 9개잖아요. 하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9를 쓰고 음은 10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웅녀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논리는 10이란 말이야. 10. 그래서 10 곱하기 10, 10에서 10으로 간다. 그래서 100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의 과정은 10 곱하기 10의 과정이란 말이야, 사실. 그래서 100일이라는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하도 낙서 개념으로, 이게 하도수 55와 우주 원리를 담고 있는 낙서수 45의 원리,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하락 총백 이라고 하는 55 더하기 45는 100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도 낙서의 하락 총백의 원리를 가지고 이 백수로 가지고 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신으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주 심오한 우주적 법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부경에서 표현하기를 10종 유10종 10으로 시작해서 10으로 끝난다. 10시 유시 10 10으로 시작해서 또 10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10으로 끝나고 10으로 시작하고 이 10의 원리, 10을 기준으로 볼 때는 10 곱하기 10이 돼서 지부경에서 이렇게 100으로 볼 수도 있고 하락 총백수로 100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원래 시종을 10으로 볼 때는 10에서 1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9981의 수로 양수로 보면은 81수로 보는 거고 음수로 보면은 100의 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웅녀는 여자. 100의 수로 100일 동안 보지 마라. 그런 얘기지만은 우리가 21일 만에 이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100이에요. 자, 2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슴으로부터 머리까지 나오기까지가 2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수라고 하는 것은 닭이 계란을 포태해가지고 알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을 품고 나올 때까지가 요 가슴부터 여기 머리까지 나올 때까지야. 그게 21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로는 100수란 말이에요. 100수. 그래서 여기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라는 거는 전체적인 숫자를 표현해 준 거고 21개의 그러니까 쑥 한 짐지 마늘 20개를 먹었다. 또는 여기 다음에 다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100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호랑이는 능히 참지 못해서 인간의 몸을 얻지 못했는데 그 앞에 기 371로 돼 있잖아요. 37에 20일로 돼 있잖아요. 371을 참고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10에서 10으로 가는 논리니까 여기서 백수 중에서 바로 우리가 봉황체가 되는 논리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21수와 백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백수는 한 바퀴 돌아서 인류가 시작한 지점에 다시 시작으로 돌아오면서 신으로 변할 때 백수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가운데서 우리가 봉황체로서의 변하는 시작부터 끝까지는 21수 알을 품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수는 또 21이 되는 거라 여기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치를 다 알려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웅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웅녀로서 작동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부활 재생해서 이제는 이게 나오는 과정이, 신으로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몸을 볼 때 우리가 아래 과정은 궁이, 우리가 마고로 보면은 우리 몸에서 마고 작동하는 거죠. 이 웅녀라고 하는 것은 마고의 현신이에요. 현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고라고 할 때 우리가 마고에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궁이가 있었고 하나는 소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궁이는 용뱀이고 소이는 뭐예요? 소이는 봉황이잖아요. 자, 이 두 개로 나눌 때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호녀라고 하는 것은 궁이 세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우리가 궁이는 뭐냐면 네 번째 차크라 반까지. 소이는 네 번째 차크라 반부터 일곱 번째 차크라 반까지. 그러면은 궁이는 아래. 그렇죠? 아래 세 개, 소위는 위에 세 개. 그러면은 궁이가 아래쪽이니까 호녀는 궁이를 표현해 준 거고, 위에 세 개에서 소위는 뭐예요? 소위는 호녀를 웅녀를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이와 소위의 논리로 이렇게 대응해 볼 때 뭡니까? 우리가 호녀는 궁이, 웅녀는 소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고신화, 우리 원래의 마고신화에서 궁위와 소위 개념이 호녀와 웅녀 개념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 가지고 단군신화에서 표현해 주면서 그 어떤 기질의 변화, 그러니까 아주 화극생금하는 원리를까지 거기서 담아낸 거죠. 그래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봉황체로 이렇게 바뀌는, 신으로 바뀌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호녀와 웅녀라고 하는 것은 마고의 현현, 우리 몸에서 마고가 작동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일단 여기 왜 웅녀와 호녀, 그리고 왜 21일 100이란 숫자, 그럼 마늘 20개 쑥 하나, 요거 다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